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면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6장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의 다섯 번째 사사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 이 기드온이란 이름은 이 배는 자, 영어로 해커, 뭐 영어 해커스 영어가 있는데 이 해커, 이 벌목공이란 뜻인데요. 이 기드온은 여룹베셋 또 여룹바알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별칭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화 300의 모티브가 되어지는 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칼 한 줄 하루도 소유하지 않은 그 300용사들과 함께 강력한 미디안의 군사를 이렇게 깨부신 아주 전설적인 아주 그런 강력한 용사 바로 사사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이 큰 용사 기드온.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기드온의 그 어떤 강함과 용사적인 그런 부분을 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표현된 도저히 강한 용사라는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11절에 이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그려져 있는가 한번 볼까요? 11절. 자,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기드온이 왜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자신의 집 안에 있는 정말 이 소출을 하고 타작을 크게 하지 못하는 이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몰래 이 타작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밀은요 평평한 이런 이 마당에서 이 타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요 아주 소량의 이 곡식을 타작할 수 있는 이 포도주 틀에서 그것도 몰래 지금 이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평소 때 봐왔던 이 강한 용사 이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두려워서 미디안의 사람들이 혹 자신을 발견할까봐 문을 꼭꼭 잠그고 그것도 야심한 밤에 정말 조용히 소심한 모습으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요 아주 강한 용사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밀을 타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정말 숨죽여가며 몰래 타작하는 그런 연약하고 소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멜렉과 또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 압박과 수탈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미디안의 군사에 의해서
이미 전 국토는 유린되었고요. 그리고 추수할 때 즈음이 되어지면 어김없이 이 미디안의 사람들이 와서 이 곡식을 수탈하기가 일쑤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평지보다는 토굴이라든지 이 동굴에 움집하고 숨는 그런 생활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이런 총체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 사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강력한 사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 과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요, 도탄에 빠졌고, 그리고 미디안에 의해서 추수한 곡식을 탈취당하기에 속수무책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11절의 말씀은요, 이런 배경하에서 말씀을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이 몰래 밀을 타작하는 모습 속에서 이 기드온의 겁이 많은 모습과 동시에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조마조마한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이 기드온이 타작하는 마당에 현장에 들이닥치죠.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의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 듯 하죠. 아이쿠, 이제 끝났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다행히도 미디안 사람이 아니었죠. 바로 그 사람은, 그이는 사람이 아닌 여호와의 사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그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는 몰래 포도주 틀에서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천사는 다짜고짜 그를 보며 너는 큰 용사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시기에 적합한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축복의 말도 잊지 않고 있죠. 여러분, 분명 이 여호와의 천사의 이 축복 선언은 분명히 기드온에게 큰 영광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기드온은요, 이렇게 큰 용사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라는 이 축복의 말을 들어도요, 그런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된다는 것은요, 남이 어느 정도 내게 타당한 얘기를 해야지 그 말이 축복과 아니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할 때에 감동이 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요, 지금 미디안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아주 겁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전혀 납득이 안 될 뿐더러 감동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할 때에 이 기드온의 첫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첫 반응은요,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이 첫 번 반론에 이 두 가지 주장을 아주 그럴싸하게 말하죠. 여러분, 13절 내용인데요, 좀 내용이 좀 깁니다. 우리 내용을 천천히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요, 먼저 이 첫 번 주장, 이 첫 번 반론의 첫 번 주장이 13절 상반절에 나오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반론이기보다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과 가깝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면 지금 왜 우리가 이처럼 미디안과 아말렉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디안에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며 먹을 양식도 빼앗기고 산에서 토굴로 생활하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또 기드온의 아주 그럴싸한 두 번째 주장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의 시절, 즉 출애굽 시절에 그렇게 흔하디 흔한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왜 끊겼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 중반절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그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면 나올 수 없고 광야길을 지나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노정 중에, 이 출애굽 중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았고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그런 이적의 하루하루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당연히 우리 조상들의 옛적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적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바가 되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기드온의 이 반론은 아주 논리정연하죠. 그러나 그가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마치 옳은 정답을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 속에서 그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빚어진 이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방인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방편을 알았다면 결코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투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회개를 했겠죠. 여러분, 이 기드온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믿으러 들지 않고 또 자신의 논리로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를 시작하는 그 11절의 말씀은 주의 천사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14절로 가게 되어지면 그 말하고 듣고 하는 그 청자와 화자의 지금 이 대상이 기드온과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천사를 보는 것은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보는 경우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장을 펼칠 때에 하나님은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드온의 반론은 무의미한 것이죠. 도무지 천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 그 이 기드온, 이제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주시는 사명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인데요 여러분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향해서 쉽게 말해서 여러 소리 말고 가라는 겁니다.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14절 상반절에 보면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에 너의 힘으로라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너의 힘은요, 그냥 너의 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분으로부터 이 나타나는 그 능력의 힘입은 그 기드온의 그 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드온의 힘입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의 힘으로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은요, 여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이 두 번째 반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반론 한번 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진 작은 자니이다 하니. 14절에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사로의 이 부르심 앞에 그는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라고 반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집은요, 단지 이 패밀리 그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파를 말하기도 하고요, 씨족이나 문중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기드온의 이 나의 집은 심히 미약하다, 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라는 말은요, 틀린 말이 아니죠.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하다고 여겨지는 지파는요, 납달리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문중이, 자신의 지파가, 자신의 집안이 약하다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를 아주 내추럴하게 말한 것이죠. 나의 집이 극히 약하다, 또 나의 씨족이란 문중이 약하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싸울 군사도 약하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말은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술 이 선봉이 되어질 최적임자가 못됨을 말함과 동시에 그의 문중은 이스라엘을 구할 만한 그런 군사력도 구비되지 않은 그런 이 지파, 그런 집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건질 만한 그런 대단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그럴 만한 인물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요, 나보고 그런 임무를 수행하라고요? 난 못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능력 있는 금수저가 아니라 나는 흙수저 출신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그런 막중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반응은요, 기드온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이 모습 속에서,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 받을 때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떤 신앙의 인물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모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또한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처럼 그가 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에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변명을 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모습과 기드온의 모습은 마치 오마주처럼 서로 연결되어지죠.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다수의 성경의 인물들은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나는 미약하고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여서 이것을 도저히 못합니다라고 우리는 손사래를 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는 것은요, 믿음의 영웅의 그 무용담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 성전과 똑같은 여전히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 말 그대로 우리의 모습처럼 온통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하고 미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 나와 같이 미약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자, 지혜롭지 않은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극히 약하거나 아니면 집안도 정말 흙수처럼 작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처럼 연약한 자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쓰임 받습니까? 야곱도 부족하고요, 다윗과 베드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많은 수많은 이 성경 인물들은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소명 앞에, 사명 앞에 이 성경 말씀의 일관된 가르침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실 때에 그 소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미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친히 보낸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러한 변명을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기도원이 없다는 것이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 믿음의 부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계속되어진, 또 거듭되어진 이 기도원의 이 반론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드온에게 그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너는 큰 용사고 너는 이미 부름받았다고 말씀할 때에 그것을 고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는 그 말을 듣거나 믿지 않다 보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을 또 믿지 않을까봐 주님은 분명하게 확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 같이 해방시킨 것처럼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기드온을 들어 쓰여서 반드시 미디안을 내쫓고 또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고 말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기드온,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분명하게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고요 말씀하신 바도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분명히 기드온은요, 사사로 서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많은 적군을 만날지라도 마치 한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그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요, 어떤 그런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런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너와 함께하리라 이 짤막한 이 말, 어떤 현실적인 조치를 만드시지 않고 도움이 되어지는 어떤 방편을 만드시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이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실 때도, 성취하실 때도, 이루실 때도 말씀으로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면 다 이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그는요, 이스라엘의 왕자의 신분을 다 잊어버리고 그 40년의 광야 미디안 시절에 말을 못할 정도로 이제는 정말 나약한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당시의 최대 강대국인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애굽의 신이라 자칭하는 그 바로마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를 대적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에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요, 그 초록성을 장악하던 가나안의 여리고 성은요 쉽게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요새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 앞에 서는요 다 속수무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가나안의 주변의 많은 백성들은요 간담이 서늘하게 되고 녹아낼 정도로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맷돌을 주께서 들어 쓰시니까 거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이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엘리야는 어떤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그가 3년만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도록 했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선지자가 이룩한 그런 성취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한 내용들이 가득한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들이니까 가능한 얘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사명을 부여잡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불리하고요, 내가 가는 길이 불투명한 게 보이고 길이 안 보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려울지라도요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요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모든 문제를 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어려운 일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죠. 여러분, 기드온의 문제는요 그가 얼마나 이 어떤 문적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가 힘이 있느냐, 자원을 많이 가졌느냐, 또 지혜가 있느냐,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죠. 관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비록 그가
세상에 천한 자고 또 멸시받는 자고 또 힘이 없는 자일지라도, 또 오늘 이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 모습이 정말 뭐 날때부터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면 우리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어도요, 문벌이 없어도요, 재능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집안과 함께 하시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해결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의 그 이 강한 이 군사들 앞에 이 기드온이 이 전설적인 사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요, 그 소명 앞에 그는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명을 받는 중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가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그가 공급받아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소명을 다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미 능력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뭐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변명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너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도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부족하고 실수투성이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내 자녀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와 우리 모두에게 소명과 부르심과 그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지라도요, 하나님은요 능력을 내게 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주입이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 부어져서 우리는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어진 나, 이전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제 이 붙잡힌 바 되어진 나, 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박차고 나가면요 현실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시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부어주셨고 소명과 부르심 앞에 이미 그것을 행할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하기보다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감당할 수 있다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해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